자, 우리 오늘은요, 룻기서 2장 1절에서 4절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지요. 나오미에게는 남편의 친척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부강한 자요 엘리멜렉의 가문으로 그의 이름이 보아스였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이제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누구의 목전에 은혜를 얻었으면 그의 뒤를 따라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 따라 갈지어다 하더라. 그녀가 가서 이르러 추수꾼들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었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에게 속한 밭의 한쪽에서 줍게 되었더라. 네, 여기까지만 좀 하겠습니다. 3절까지만 할게요. 자, 참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예언과 또 하나님의 예정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죠. 그동안 이 룻기라는 한 성경은 나오미라는 엘리멜렉이라는 한 가문의 이야기 같아 보이지만 성경은 이렇게 한 가문의 이야기를 짧게 그저 사사기에 있었던 형편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이 룻기라는 한 성경을 집어넣어 놓지는 않았지요. 이 룻기는 지난날 이 반유대주의적 사고 안에서 신학이 정립이 되었을 때는 이 룻기가 그만큼 중요한 줄 잘 몰랐습니다만 룻기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전체의 예정, 하나님의 전체 그림을 앞으로 어떻게 유대인의 역할이 어떠하며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유대인과 어떻게 접붙임을 받게 되고 훗날 이들이 어떻게 한 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그야말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대로 표현하자면 에베소서 한 권으로는 또 골로새서로는 이 다 설명할 수 없는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교회의 신비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지만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신약의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성경은 항상 신약과 구약은 짝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에베소서의 그 교회의 신비로 골로새서의 교회의 신비가 과연 구약 안에서는 어디에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조명해 주고 있는가 찾아보면 잘 찾아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교회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에는 자세하게 뭔가 이렇게 한 곳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뚜문뚜문 나누어져 있어서 그걸 다 모으기가 참 힘들잖아요. 근데 그걸 한 군데 정확하게 모아서 방향을 설정해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룻기서입니다. 그래서 룻기서는 예를 들어서 반유대주의적 사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대로 하자면 대체 신학으로 성경 해석을 한 신학이라면 룻기를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대로 보지 않겠죠? 그러나 대체 신학이 아닌 성경이 원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룻기는 모든 내용 한 단어, 한 문장, 한 장 안에 이 한 절 안에 하나님의 보석을 캘 만큼 너무나도 귀중한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는 에베소서와 룻기, 골로새서와 룻기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내용들을 이 룻기에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줌으로써 이건 위대한 하나님의 예정을 어떻게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를 룻기가 우리에게 공개함으로써 오늘 이 룻기가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가 되고 믿음의 밑거름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이게 룻기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워낙 듣지 못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 그림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한번 설명을 해보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룻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여러분 룻기에 등장하는 인물이라면 누구죠? 나오미, 그다음에 엘리멜렉의 가정, 엘리멜렉의 가정이 이제 부인이 나오미고, 그다음에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이죠. 그들이 이제 모압 땅으로 내려가서 룻과 오르바를 만나게 되죠. 이방 여인인 만나서 두 아들과 결혼을 하지만 두 아들이 죽게 되죠.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 이 룻이 보아스와 만나서 결혼해서 이 나오미의 끊어진 대를 이어주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서 어떻게 구원을 완성할 것인지에 대한 예정,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정론이 여기서 우리가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예정론을 여기다가 다 풀어놓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정론을 가지고 주장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로마서나 혹은 에베소서에서 이 예정론을 자꾸 풀려고 하지만, 그러나 이 룻기와 함께 예정론이 풀리지 않으면 예정론은 하나의 알미니안주의를 반박하는 신학에 불과하고, 그 예정 속에 하나님의 얼마나 깊은 뜻과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게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예정을 설명할 때마다 바울은 신비롭다, 신비 중에 신비다, 놀랍다, 이런 표현을 계속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예정이 오늘 바울이 이해한 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관점에서 보지 못하면 예정은 우리가 이게 우리 죄악된 성품이 예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예정을 했으니까 나는 천국 가는데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이 예정을 했잖아. 넌 안 믿는 거 보니까 예정이 안 된갑다. 이거는 전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예정과 전혀 상관이 없는 우리의 악한 우리의 속성이 예정을 이용하는, 기만하는 이야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정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오늘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이 나오미, 곧 유대인과 어떻게 연합하는가라는 그 과정을 오늘 이 교회의 탄생의 신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일단은 우리가 교회란 무엇이냐라고 1차적으로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는 유대인은 언약을 가지고 있고, 이방인은 그 언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과 오늘 룻이 나오미 가정과 이게 만나는 과정이, 이게 그 로마서에서는 이게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에 접붙이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교회는 어떤 곳이냐? 유대인이 교회에 들어오죠. 그래서 이 복음을 유대인이었던 사도들이 전하게 되죠. 그리고 이 전한 복음을 듣고 많은 이방 교회가 교회 안에서 만나지만, 그러나 이 약속은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한 약속인데, 그 약속을 이방인이 교회 안에 들어옴으로써 유대인의 언약이 이방인의 언약이 되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이방 여인이 왔을 때 그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취함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 그때 그 여인이 한 말 여러분 기억하시죠?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는 말은 이 상에 있는 음식이나 떨어진 음식이나 같은 음식이라는 뜻이죠. 그럼 상에 있는 음식은 어떤 음식일까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유대인에게 준 음식. 그래서 이방인이 취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이방인들이었던 우리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원래 유대인에게 주었던 그 약속, 그 언약이 함께 우리 언약이다. 그 밥상 위에 떨어진 부스러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스러기는 다른 종류냐? 아니라는 거죠. 같은 밥상에 있는 부스러기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교회의 신비거든요. 교회의 탄생의 신비는 유대인에게 전한 복음을 통해서 신약 교회가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에베소서에 이 교회는 선지자들과 사도들 터 위에 세워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구약이죠.
사도는 뭡니까?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신 예수님이 구약에 있던 그 유대인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교회 안에서 함께 어우러져서 여기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 언약 속에 하나가 되게 돼 있는데, 구약의 언약은 율법에서 한 언약이에요. 이제 이건 좀 되게 설명하기 좀 복잡하긴 하지만, 율법은 내가 지켜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교회는 새 언약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아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어제 설명을 했나요?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은 내 살이다. 그렇게 하면서 영원한 언약을 맺게 되죠. 그래서 옛 언약이 갱신돼서 교회 안에서 새 언약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그 새 언약의 수혜를 받게 된 곳이 어디냐?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원래 초대교회가 사도행전에서 설명하고 있는 교회의 본질은 그겁니다. 지금 우리 현대교회가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막 흐트러져서 잘못 이해가 되고 있는데, 원래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세워졌어요. 그러려면 이 교회는 유대에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전했던 복음과 그 다음에 이 예수님께서 새 언약 위에서 어떻게 갱신되었고 우리는 어떤 언약을 수혜받았는지를 이걸 선포하라고 교회를 세워놨더니 교회가 그냥 지금 다른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교회의 본질은 그러기 위해서 세워놨다는 것이죠. 이거 이제 에베소서를 자세히 하면은 잘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교회라는 성격은, 신약 교회의 성격은 그렇게 세워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또 교회는 여기에서 중요하게 설명되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 지금 룻기에 등장하고 있는 중요한 제도가 하나 있죠. 이걸 보고 계대 결혼법이라, 우리 한국어로 한자로 쓰면 계대 결혼법인데 원래 유대인들이 쓰는 언어로 하자면 고엘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해 두세요. 이거는 뭐라고요? 유대인들은 고엘이라고 쓰고 있고 우리 한국어, 이렇게 한자로 번역을 하면은 계대 결혼법이라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대략 보면 이게 이제 모세오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믿었죠. 그때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 형이 죽었어요. 둘째 형도 죽었어요. 셋째도 죽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가문을 이어주기, 내가 지금, 하여튼 내가 그 내용이 자세히 팍 안 떠오르는데 갑자기 떠올라서, 그래서 이게 나중에 천국에 가면 누구 아내가 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게 계대 결혼법을 기준으로 한 질문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 대가 끊어졌어요. 그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그 그러니까 형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동생이 형수와 함께 잠을 자고 그 다음에 그 형의 가문을 이어주는 게 이게 고엘 제도예요. 계대 결혼이에요. 만약에 그게 형제 중에 없다면, 형제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누군가가 또 와서 그 가정의 대를 이어줘야 돼. 이게 지금 여기 보니까 이 나오미 가정은 완전히 막혀있는 상태죠. 형도 죽었고 동생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씨가 말랐단 말이죠. 근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러면 이 가정은 끝난 가정이잖아요. 끝난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오경에 만약에 그 가정에 형이 없다면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이 가정의 대를 이어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가 이 고엘 제도예요. 근데요, 이게요, 너무나도 신비로운 건데, 유대인들은 말라기를 보면 유대인들과 하나님과 이게 이별을 합니다. 아시죠? 하나님은 나 너희를 사랑했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말라기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가정법원에서 두 부부가 이혼 도장을 찍고 나오는 마치 그 장면을 연상하게 만드는 게 말라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어왔던 수많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 거기에서 이제는 딱 마치 끝나버린 듯한, 하나님과 이렇게 끝난 듯한 그런 상황을 오늘 룻기에 와서 보면 이 나오미 가정이 말론과 기론이 두 아들인데 둘 다 죽었어요. 지금 이 상태,
똑같이 말라기하고 똑같은 거죠. 이 말라기 이후에 뭐가 등장하죠?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가 탄생하죠. 지금 여기 보니까 이 가정도 다 망했어요. 아무도 이 가정의 가문을 이을 수 없는 상태에서 누구를 만나죠? 보아스를 만나서 나오미의 가정에 대를 잇지요. 말라기와 오늘 지금 현재 나오미의 형편은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림을 룻기에다가 담아서 우리에게 전달해 준 거예요. 너무 신비로운 복음이지요. 이 룻기가요, 설명을 하려면 성경 전체를 열 만큼 굉장히 깊고 아주 하나님의 예정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엘은 지금 현대 신약으로 보면은 이 고엘 제도는 마치 뭐와 같으냐? 교회와 같은 이야기예요. 교회로 인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유대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은 유대인이 죽어 있는 상태를 다시 살려내지요. 룻이 나오미 가정이 이렇게 아무 희망이 없는데 이방인이었던 룻이 유대 곧 이 나오미 가정을 회복시키듯이 이게 로마서 9장부터 11장 이야기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부터 11장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제 조금 이따 이제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로마서 9장부터 11장이 그런 이야기. 일단은 개념을 좀 잡으세요. 그래서 이 고엘 제도는 교회를 의미하는데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필요한 인물이 누굴까요?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룻기는 정확하게 상징적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고엘 제도는 교회를 상징하고 그 교회를 탄생케 하고 그 교회가 교회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누가 있어야만 하느냐? 보아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지금 나오미 가정은 더 이상 끊어진 상태예요. 말라기 상태란 말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과 아무런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딱 끝난 상태예요. 여기서 누가 개입을 하느냐? 보아스가 개입을 하고 그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설명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림이 그려지세요? 이게요, 한 번도 여러분들 평상시에 안 들은 이야기라서 저도 설명하기가 엄청 힘든데 그래도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쭉 설명해 놓은 그 과거 이력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들으리라 생각을 하고 사실 설교하기 전까지 참 긴장도 많이 되고 힘도 많이 들어요. 이걸 과연 여러분들이 소화를 해야 이게 성경의 깊이가 열리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들은 이야기를 한번 보시고 룻기를 읽으시고 나중에 로마서 9장과 11장을 읽고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읽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 확 보여지게 될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보화가 막 켜질 겁니다. 어쨌든 제가 방향은 잡아 드리도록 하지요. 그래서 고엘 제도의 중심에는 보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로 인해서 바로 이 두 가문이 다 회복되죠. 그 두 가문이라는 거 표현하자면은 이 룻도 회복이 되고 나오미도 회복이 되죠. 이방인도 회복이 되고 그다음에 유대인도 회복이 되는 그것이 바로 교회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제 그림을 일단은 딱 그림을 그려드렸습니다. 이 그림을 에베소서 2장이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제 가봅시다. 에베소서 2장. 너무 신비로워요. 그래서 이걸 사실 바울이 기록을 하면서도 너무 신비로우니까 신비 이런 말을 계속 쓴 거예요. 이 교회의 신비. 그것이 룻기에 등장하고 있는 신비인데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3장 12절까지 제가 한번 쭉 읽으면서 한번 오늘 룻기와 함께 연결을 시켜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죠. 자,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한번 봅시다.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떠하신가를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지극히 위대하심. 우리를 향하신 지극히 위대하심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이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 알기를 원하신대요. 그러면서 20절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게 뭐라고 그랬죠?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지금 에베소서는 교회론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게 하사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니 천상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설명을 좀 깊게 하고 싶지만 지나갔던 이야기들을 한번 제가 오늘 터치를 한번 해서 터뜨려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오늘 여러분과 저희가 꼭 이렇게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집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예정의 놀라움이에요. 예정론. 이게 예정론을 우리가 너무 악하게 쓰거든요. 근데 원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정론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예정해서 이렇게 오늘 룻기와 같이 이 유대인에게 준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유대인에게 준 복음이 그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그랬죠. 그 복음이 있는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이 왜 모압에 내려가야만 했는지.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흩어진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모압에 내려가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 모압 여인이 했던 오르바와 룻이 뭡니까? 이 나오미 가정에 합류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라고 유대인들에게 다시 복음이 전파되는 시기가 7년기라고 그랬죠. 7년 환란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다시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그림을 좀 지금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제 말을 듣고 다 이렇게 안착을 시키셔야 돼요.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올라갔죠. 올라가는데 저번에 말씀드렸죠. 올라가는 시점에 가짜 교회, 진짜 교회가 등장한다고. 오르바 교회가 있고 루셋 교회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과 접붙인 교회가 있고 이스라엘과 접붙이지 않는 교회는 남아버렸죠. 우리가 지금 그 현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저번 시간에 계속 설명했던 거니까. 그래서 왜 하나님은 예정을 할 수밖에 없었냐면은, 자, 오늘 여기 본문에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예정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게 하사,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게 해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니. 자, 보세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이렇게 짤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말을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대답 좀 해봐요. 죽은 자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뭘 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죽어 있기 때문에 죽은 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게 해서 그 능력으로 역사하게 해야만이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도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전부 다 하나님 이 구원은 은혜입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죽은 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면 살아있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주시기로 예정하셨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은 자를 부활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다 해놓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전해서 믿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걸 다 해놓고 우리에게 와서 전해서 믿었다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와서 전해서 믿었는데, 여러분, 죽은 자가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죽었는데 뭘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를 여시고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걸 보고 듣게 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었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눈을 뜰 수도 없었고 들을 수도 없었고 올 수도 없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구원받기 직전 상태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니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예수님을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렇게 세워서 그 앉히게 해서 우리 죽은 자들을 살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5절 봐요.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어서 살리게 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죽은 자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살려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플랜이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을 짜두지 않았더라면 아무도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을 해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게 구원의 성경의 예정론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예정론을 구원에다가 맞춰놨죠. 예, 나는 하나님의 예정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왔고 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예정이지 성경은 예정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지 않았더라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다. 유대인들에게 구원을 받으라고 율법을 줬더니 자기들 자랑만 하고 율법이 있는 자라고 자기들 자랑만 하고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줬더니 안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한 감정을 기록한 성경이 요나서입니다. 가기 싫어요. 가서 전하라 그래도. 왜? 너무 당했거든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나서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룻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가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개념을 좀 잡아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룻기나 모든 성경을 사람들의 감정을 터치하는 데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설교 100번 해봐야 복음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복음은 이런 게 복음입니다. 요나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거 보세요. 가다가 잘못된 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맨날 그런 얘기나 했지. 예? 그게 유대인이 이방인을 향한 감정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냐고요. 예, 복음은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어쨌든 계속 한번 봐요. 자, 그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려서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고 2장 5절에 이렇게 접목을 시키면서 자,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려고 22절 그들을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왜요? 예수님의 몸이니까 그 교회 몸에 들어오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예수님이 죽었던 자리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게 되고 예수님이 살은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이 얼마나 분명하고 확고한 것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야 너희들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면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고 하는데 자 보세요.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 생명이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예수님이 우리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면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면 예수님도 죽은 상태고 우리도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과 머리가 분리되면 죽은 거예요. 둘 다. 머리는 살아있고 몸만 죽은 게 아니라 둘 다 죽은 거라고요. 이게 뭔 얘기요? 이런 생각하지 말고 연구해봐요. 연구해봐. 너무 신비로운 거야.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로 딱 묶어놨다고. 우리가 얼마나 안심이 돼요. 머리에다가 묶어놨으니. 우리는 우리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부심이 넘쳐요. 왜?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려고 그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 두셨는데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라. 여기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는 충만이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됐는지를 이제 3장부터 이렇게 3장부터 한번 이렇게 설명해 들어가고 이제 3장 12절. 예. 3장부터 이렇게 자, 이런 까닭에 나 바울은 좀 봐요. 이런 까닭에 나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수가 되었으니 과연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요걸 보고 이제 여러분 밑에다 이렇게 적어놔요. 예정, 이렇게 적어놓으면 됩니다. 이걸 우리말로 너무 어렵게 적었는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신학적 용어로 은혜의 경륜은 하나님이 플랜을 짜놓은 예정이라는 뜻이에요.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진데 이것은 그분의 계시로 내게 신비를 알게 하신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계셨던 예정인데 그 신비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며 내가 전에 간략하게 너에게 쓴 것과 같이 너희가 읽을 때 거기서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서 있는 나의 지식을 이해하게 되리라. 이 교회는 너무나도 바울이 봐도 너무나도 신비로운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쓴 것이라 너희에게 읽을 때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나의 지식을 이해하게 되리라. 그것이 성령으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지금 계시된 것처럼. 뭐라고요? 선지자는 구약이죠. 구약은 계속 이 교회에 대해서 예언해왔고 교회의 주인인 예수님을 소개해왔었다는 거예요. 룻기서는 한 가문의 이야기로 짧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걸 확대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 계시된 것처럼 다른 시대에게는 알려지지 아니하였으나 거룩한 6절에 보니까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공동 상속자가 되고 아까 말 참감람나무와 돌감나무에 접붙이게 돼서 상속을 이제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돼요. 아시겠어요?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으니까 유대인의 언약이 우리 언약이 되고 교회의 언약이 또 유대인의 언약이 되고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한 몸이 되어 그의 약속의 동참자가 된다는 것이라. 이로써 그분의 효력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서 내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방인 가운데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전하려는 것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이 시작될 때부터 감추어져 왔던 신비의 교제가 무엇인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니 사실 막 이게 가슴이 너무 벅찬 이야기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언제 했다고? 창세 이전에부터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네? 창세 이전에부터. 그래서 이게 계속 신비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나도 신비로우니까. 그러면서 시작될 감추어왔던 신비를 교제가 무엇인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니 이는 이제 교회를 통하여 천상에 있는 정사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이 다양한 지혜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라. 지금 계속 예정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갔느니라. 여러분, 이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하는 이 플랜을 보면 볼수록 우리 속에 담대함이 생기더라. 확신이 생기더라.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그림이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역할이 있었고 이방인들의 역할이 있었다라고 룻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역할은 어떤 역할일까요? 그들은 모압으로 내려가는 그야말로 AD 70년에 온 세상이 흩어져서 그 다음에 1948년대 다시 돌아오고 이제 마지막 7년이 될 쯤 그들이 이스라엘이 회복할 텐데 그 회복하게 되게 만드는 뇌관을 터뜨리는 그 에너지를 누구로부터 받아요? 이방인으로부터 받는다. 이게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정말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룻기와 로마서 9장과 11장은 같은 맥락에서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예정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감탄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8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제 에베소서 2장은 말고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봐요. 이제 이 그림들 오늘 약간이라도 여러분 좀 개념이 섰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29절과 28절과 29절. 자, 28절, 29절. 자, 한번 봅시다. 우리는 이것도 그냥
그 평상시에 이제 설교로만 많이 했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를 통해서 합력합니다. 성도들과의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합력해서 맞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닌데 원래 복음은 어느 방향에서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을 했는지 한번 봅시다. 자, 로마서 8장 28절과 29절을 보면 이렇게 예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또 그분의 목적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요걸요, 8장에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지나가는데,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가를 9장부터 11장이 설명하거든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어떻게 합력을 했고 이방인들은 유대인에게 어떻게 합력을 했냐. 근데 그 둘 다 선을 이루는 데 썼다. 유대인이 가지 않았더라면 이방인이 듣지 못했을 것이고, 들은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음답게 이방인이 살아서 다시 유대인에게 이것이 복음의 진수입니다라고 유대인들에게 다시 전해주는, 둘 다 합력해서 뭘 이루어요? 악을 이루지 않아요. 선을 이루었다. 그래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9장부터 11장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역할을 설명하면서 이걸 하나님이 창세 이전부터 아까 에베소서에서는 예정했다는 거예요. 그걸 예정한 사건을 우리에게 한 가정의 그림으로 설명한 게 룻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예정한 아들을, 자, 29절. 자,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로 자기들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그 아들의 형상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29절이니까 형성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이라는 말이 여기 딱 등장을 합니다. 이 예정은 여기서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이 예정을 9장부터 11장이 그 예정을 설명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의 많은 형제 가운데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하여 예정하신 이들을, 잘 봐요. 예정하신 이들을 부르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 여기 보면 로마서에 보니까 복음이 첫째는 앞에 보면은, 로마서 앞쪽에 보면은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거 읽어보셨죠? 나오미 가정이 먼저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받은 복음을 가지고 이방인 모압에 내려가서 룻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로다. 오케이? 예. 고맙습니다. 고개 끄덕거려줘서. 예. 그래서 자,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자, 의롭게 해서, 이 복음이 의롭게 되는 건데,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두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냐?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기 때문에 절대 의롭게 될 수가 없었어요. 그게 지금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는 하나님의 자비로만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만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한번 봐요. 자,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됐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됐어요. 오늘 룻은 나오미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베들레헴까지 따라 올라왔어요. 그 복음을 듣고 의롭게 되었어요. 근데 놀랍게 뭐가 하나 빠졌어요. 뭐가 빠졌죠?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성화하게 하시고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성화가 빠지고 영화로 가버렸어요. 신기하죠? 우리는 구원을 생각해 보면 구원받은 자들이 그리스도를 닮는 성화되고 그 다음에 영화로 가야 되는데 여기는 성화가 빠지고 바로 영화로 갔어요. 여기 이제 로마서를 보는 눈을 뜨면 어떤 이야기가 되느냐? 성경에 가장 사람들에게 잘못 오해되는 게 뭐냐면 로마서 8장 34절이에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중보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했고, 그 다음에 8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했어요. 여기는 없다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누가 정죄하리오? 라고 했어요. 아까는 없다라는 말을 지금 설명을 쭉 했어요. 왜 정죄함이 없는지를 8장에서 다 설명을 하다가 33절에 갔으니까 누가
누가 정죄하리오라고 이렇게 했어요. 정죄할 수 없다. 설명을 하고 정죄하리오라고 갔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지요. 그런데 이 정죄는 구약에서 율법에서 정죄하는 정죄가 아니라 영화, 주님과 결혼해서 함께 살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적하는 것에 불과하지, 그 정죄가 우리로 하여금 절망에 빠지게 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는 안 하면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은혜 안에서 정죄는 우리의 교정을 위해서 지적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가 빠지고 우리가 의롭게 된 우리들은, 신부들은 신랑과 함께 살 그날을 생각하면서 가잖아요. 그게 영화예요. 그게 영화예요. 율법에는 정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거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는, 야, 너 지금 이걸 좀 교정을 해야 되지 않겠어? 이거 좀 고쳐야 되지 않겠어? 라는 이 하나님의 권면에,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정하는 데 쓰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영화롭게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화에 대한 확신은 어디서 오는 거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플랜을 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예정 안에 우리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예정이 나쁜 게 아니라, 방종해서 함부로 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이렇게 완벽한 구원을 짜서 죽은 우리에게 접근을 해서 살려내고, 살려낸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감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는 노력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게 해서 영화의 그날을 사모하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예정한 것이 너희들에게 얼마나 큰 확신이냐,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예정이 어디 나쁜 데 쓰라고 준 거예요? 얼마나 확신이 됩니까? 그래서 이 예정을, 아까 에베소서에서 하나님 창세 이전에 예정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 로마서 8장은 복음을 설명하는 끝자락이에요. 끝부분에 가서 다시 예정을 설명을 하다가 한 군데만 더 봐요. 이 예정을 다 알고, 그러니까 다음 주에 더 또 해줄 테니까, 자, 여기에 이 예정을 다 알고, 쉽게 말해서 룻기에 있는 하나님의 그 여정, 플랜을 다 알고 난 뒤에 바울은 할 말을 잃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1장 예정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격스럽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11장 33절부터입니다. 자, 오 깊도다. 자, 아니 32절부터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믿지 않은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려 하게. 이 참 이상한 이야기예요. 믿지 않는 가운데 가두었대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구약에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자기들이 율법을 행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자기를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라기와 같은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면 이방인들은 원래 아예 안 믿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줘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지 않았죠.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32절을 봐요. 이제 금방 읽었다. 다시 한번 봐요.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믿지 않은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려 하심이라. 여기 모든, 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들은 유대인을 이야기하고, 모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유대인도 안 믿었고 이방인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왜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그들이 노력을 해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비는 필요가 없죠. 왜? 자기들은 얼마든지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데 자비가 왜 필요가 하겠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저기들이 안 믿었다는 걸 알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을 전부 다 어디에다 가두었어요. 어디에다 가두었어요? 믿지 않는 가운데 가두었어요. 이렇게 가두어 놨다가
딱 한 군데만 열어놨어요. 어디만 열어놨어요? 하나님의 은혜. 여기 있는 자비라고 표현하고 있고 성경 전체에서는 은혜라는 말로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의 한 문만 열어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구원받을 수 있도록 거기만 딱 열어놨다는 거예요. 이걸 다 보고 나니까 와, 그래서 지금 나오미의 두 아들이 남편도 죽고 아들도 모압 가서 다 죽었구나. 그리고 두 여자만 올라왔는데 여러분 여자가 어떻게 생산을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자녀를 낳아서 그 조상들부터 내려왔던 언약을 유지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 나오미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오벳입니다. 오벳 다음이 이새예요. 여러분 이새가 누군지 아시죠?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언약을 이어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언약이 지금 끊어질 상태가 됐잖아요. 여자만 남았어요. 예, 오늘 참 이게 쉽지 않은 설교 같습니다. 이게 아마도 이 사단이 너무 싫어하는 설교 같아요. 오늘 참 어려웠습니다. 이 하루가 네. 저녁까지 오는 것도 쉽지 않았고 네. 또 와서도 순조롭지는 않네요. 이게 참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는 메시지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왔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동요되지 말고 그냥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네. 조금 오늘 해봐야 돼요. 그래서 딱 누구도 인간 스스로가 구원을 받는 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로만 구원을 받도록 모두 다 믿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놨다가 오직 십자가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지나가도록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려 하려 하심이라. 오늘 룻기를 보세요. 보아스가 없었다면, 그렇죠? 또 이스라엘의 이 고엘 제도가 없었다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안 계셨더라면, 교회가 없었더라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만들고 그 복음을 받은 이방인이 룻과 같은 신앙으로 다시 유대인을 회복시키는 이 플랜을 하나님이 짜두지 않았더라면 죽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었었냐. 이걸 보고 설명을 하다가 더 설명이 안 돼가지고 그냥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이걸 예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하나님의 이 계획이 너무나도 완전하다. 부여하며 그분의 심판을 어찌 헤아리며 그분의 지나간 길을 어찌 찾아내리오.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의논자가 되겠느냐. 누가 그분께 드려서 되돌려 받겠느냐. 그러면서 예정을 딱 이렇게 36절에 못을 박아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만물이 그분으로부터 나와. 예정이란 말이에요. 그분을 통하여 그분께 돌아감이라. 근데 여기 우리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다 했다. 보아스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교회를 남겨두고 가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느냐 라고 오늘 이 구원의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그분께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정되어서 구원받았다고 합니까? 그럼 공로가 하나님 겁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요? 다음 주에 그 부분을 좀 다루어 보려고 해요. 룻은 나오미의 복음을 듣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알미니안이에요. 어머니가 계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가고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믿어서 그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오르반은 no 하고 대답을 했어요. 묻잖아요. 둘 다 있다고요. 둘 다. 예? 그러나 내가 믿어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게 된 건 하나님의 그 예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냈고 유대인들이 이방에게 내려갔고 우리가 들어서 믿어서 시인을 했다. 이제 그림이 그려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이렇게 안 하면 죽었던 우리가 누가 듣겠냐? 누가 구원을 받겠냐? 오늘 여기까지만. 머리 쥐난다, 그죠?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 2장, 로마서 8장, 9장,
그러니까 8장부터 보는 게 좋아요. 예정이 거기서부터 나오니까 8장, 11장, 그 다음에 룻기 이렇게 섞어서 보면 아마 하나님 제게도 보여주신 그 이상의 여러분들의 신비로운 은혜를 주시면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확신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은 너무나도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도 완벽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계획을 짜두지 않았더라면 유대인들은 자만해서 넘어졌을 것이고 이방인들은 그 소식을 듣지 못해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예정을 발견하고 깊도다. 누가 그분과 상의하고 누가 그분과 의논자가 되겠으며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만물이 주로부터 나오고 그로부터 또한 지나가고 또 그에게 돌아간다고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듯이 우리의 구원의 신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이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레미야 눈물방이나 또 주생명 선교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구원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해주시고 그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